오늘 이번 주가 이제 설립 2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후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저의 마음이 1주년 때와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이 시간에 제가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때를 봤더니 그때는 모든 게 되게 감정적이고 좀 감격적이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요. 드디어 1년 한 바퀴를 다 돌았구나. 1년에 절기 한 번씩을 그래도 다 한번 해 봤구나. 이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감격들, 그리고 정말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체험을 했다라는 그 감격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감격들, 수많은 감격과 감사가 가득했던 감정적이었던 작년 1주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올해 2주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약간 같으면서도 사뭇 좀 달랐다라는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딱 정확히 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물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우리 형제 교회 목사님들 29명 목사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힘내서 갑시다. 건강들 조심합시다. 이런 인사도 나누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뭔가 2년 차가 되니까 감격에만 차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좀 마음의 비장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동시에 저에게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심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두근거림과 그 떨렸던 마음들. 주님 앞에 정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그 소망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저에게 내면화가 되고 좀 정리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면 그 계획을 우리 교역자들과 나누게 될 타이밍이 언젠가 곧 오겠죠. 그리고 그 계획들 우리 교역자들도 다 소화가 되는 그날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릴 수 있는 날들이 계속해서 우리 3주년, 4주년, 5주년, 10주년, 20주년, 우리가 아직 갈 날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수영 잘 하십니까? 제가 뭔가를 배우면 좀 요령 있게 잘 배우는 편인데, 유독 수영만큼은 어릴 때부터 꽤 많은 배우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영은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냥 먼 거리는 아니고 그냥 짧은 거리를 자유형으로 그냥 한번 갈 정도, 그 정도 실력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몸을 띄워본 적 있으시죠? 이게 엎드려서 물 위에 뜨는 것보다 누워서 배영하듯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가? 수영을 못하는 저지만 저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겁먹지 말고 온몸에 힘을 빼야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물에 빠질까 봐 겁이 나서 보통 물 위에 이렇게 누우면은 물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숨을 실랑말랑, 콧구멍에 물이 들어갈랑 말랑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겁먹려고 고개를 들어버리거나 힘이 들어가면 온몸에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빠져. 나는 떠 있을 거야. 믿고 이 물에 내 온몸을 맡기고 온몸의 힘을 빼야 물 위에 누워서 떠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잠깐은 그래요. 근데 이게 오래 떠 있으려면요. 오래 떠 있으려면 제 실력 안에선 그냥 온몸에 힘만 빼고 누워있기만 한다고 해서 계속 떠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떠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약간의 추진력이 필요해요. 물속에 살짝 담궈져 있는 제 발이 끊임없이 슬슬 물장구가 쳐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조금씩 이렇게 손짓을 해야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제 몸이
떠 있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던 게 이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잘 선 이후에 잘 유지되려면 철저하게 힘이 빠져야 됩니다. 누구의 힘이 빠져야 되죠? 담임 목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겠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내고 싶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완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겨야만 해요. 그래야만 교회가 잘 떠있듯이 서 있을 수 있어요. 2년밖에 목회를 안 했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떠있으려면 사람 몸이 물장구가 필요한 것처럼 잠깐은 모르겠는데 긴 시간을 겉에 보기에 아무 탈도 없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유지되려면 가만히 힘만 빼고 있는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 밑에서 끊임없는 물장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물장구,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물장구가 계속 있어야 겉보기에는 편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주와 함께 교회는 그 물장구를 끊임없이 쳐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물장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물장구를 열심히 쳤는데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이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장구를 계속 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죠. 도전해 나갈 겁니다. 이 교회가 계속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아가고 유지될 수 있는 그 물장구.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결단, 마음 자세를,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주년을 맞이하는 주와 함께 교회의 결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취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이게 너무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성취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 3년차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제 뭔가를 좀 알아가는 교회,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교회가 조금씩 되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초심을 유지하며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거부해야 하는 감정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 혹은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우리 부서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나의 성취감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 나의 공로의식이 되면 바로 그게 우리를 뒤흔드는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증거를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2절 보세요. 그의 발 아래,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여기에서의 그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에서의 교회가 뭐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다. 누가? 우리 교회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손이고 발이고 허리이고 다리예요. 머리가 시키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행복해지는 지체된 몸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한다 해도 우리가 2년 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외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서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이지만 이걸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자랑스러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시려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셔야지. 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결벽증 수준으로 저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좀 과해요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가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에게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결벽증같이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운 내 교회 아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에요. 이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고 내가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야.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교회를 맡아 섬기는 관리인일 뿐이야. 종일 뿐이야. 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다. 매일같이 되뇌는 특별히 초심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주에 끊임없이 되뇌었던 저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다짐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립 2주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잘 만들어냈어 라는 성취감, 공로의식이 아니고요. 이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어 라고 하는 감사.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묶어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 라는 감사.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애써 헌신했을 때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었어 라는 감사. 우리가 매주같이 은혜를 누리고 눈물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감사. 그 감사와 찬양만이 오늘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초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개척 첫 예배부터 시작하셨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던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수많은 봉사자분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취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성취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그 감정이 우리에게 남는 우리의 설립 2주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넓고 깊어지는 교회. 오늘 제 밖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붙어있는 문구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삽으로 땅 파본 적 있으십니까? 이걸 삽질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서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나 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자꾸 그런 게 떠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보통 까라면 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너무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군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의 경험이에요.
땅을 삽으로 파는데 땅으로 파는데 깊이 땅을 파려면 말이죠. 넓게 파야 깊이 팔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겁니다. 왼쪽 그림 같이요. 내가 파고 싶은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쳐도요. 그곳을 향해 파나가는 건 그 부분만 계속 파면 이게 사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를 못 파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거예요. 깊이 파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달려들어서 넓게 파놓고 봐야 돼요. 넓게 파야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주와 함께 교회가 깊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자리로 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서 조금씩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매년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아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낼 거거든요. 그러니 경쟁하듯 빨리 해내야 돼라는 조바심 내려놓고 매년 할 수 있는 만큼씩 한 걸음씩만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 3년 차로 들어가는 주와 함께 교회가 넓고 깊어질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조금 더 넓게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가족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누리는 복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가족 교회들이 있어요. 가족 교회들. 우선은 이제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세상 모든 교회가 가족 교회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이니까요.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 말씀대로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어떤 분들은 달의 역할을 하고 그런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인데 이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주와 함께 교회는 이 몸 중에서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른 환경에서 또 이 지체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게 이 주님 안에서 한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가족 교회들이 있죠. 우선은 우리를 이제 분립시켜 주시고 개척을 시켜 주신 우리의 모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척해서 우리 함께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29개 교회 형제교회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 형제교회, 우리 모든 가족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넓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 가족교회들을 조금 더 품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족교회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으며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으며 교회 밖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앞서냐 뒤서느냐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분당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이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이 복잡함의 본질은 감사와 죄송함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입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 자식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부모 등골 다 빼먹고 결혼하고 독립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집도 마련해 주시고 살림 뭐 신혼 살림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를 자식 입장에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독립하고 자기들끼리 잘 사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독립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직 감당하셔야 될 힘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행복하면 된다. 니들이 행복해야 나도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주와 함께회가 딱 그 자식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만 성도 파송운동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희생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하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그 정회원, 가장 헌신되고 가장 믿음 좋으신 그런 여러분들을 다 빼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장소 마련하도록 모든 어려움 없이 시작하도록 모든 재정까지도 다 퍼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이 뒷감당하시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좋아할 만큼 좋아했다 싶은 겁니다. 행복할 만큼 신혼살림 잘 누렸다 싶은 겁니다. 이제 철 좀 들어야죠. 이제 우리가 지경을 조금 더 넓히고 돌아볼 거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예배를 포함해서 다락방과 모든 모임들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 우리 가족 교회들을 위해 뜨겁게 한번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29개 교회 기도 제목들을 지금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걸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고 중보 기도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찬수 목사님이 분립시킨 이후에는 다 독립이다 따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뭘 갑자기 또 이러냐, 뭔 일을 하려고 그러냐,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29개 교회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소식 들은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각자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환경이 다르니 인원도 다르고요. 고생하신 포인트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적 한복판에 그 잘 서 있는 교회 하나가 너무 갈급했던 그런 지역에 어렵게 장착을 잘 하셔서 진짜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사람이 벌써 막 1,000몇백 명 넘어가는 교회들도 몇 개가 벌써 생기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지금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마음고생, 도전거리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29명 목사들 다들 하나같이 건강의 위기 한 번씩 다 지나갔고요. 하나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마음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제 저에게 되게 격려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29개 교회 중에 저 판교 지역에서 분립개척을 한 그 대장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음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어가자는 이음교회인데 우리 박민근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주중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목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음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29개 교회 중에서 몇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와 함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좀 줘야지. 기도 제목 취합하라고 줬더니 자기들끼리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 진짜다 이러면서.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 대장동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게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박명 목사님이 한 발자국을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갑자기 몇 교회를 놓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목사님은 뒤로 빠지고 순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도했던 한 5개 교회 정도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선물을 보냈다 이미. 그러니까 받아라.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오늘 원래 일기예보에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겠다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덮어놨는데, 여러분 오늘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자마자 그 우산 물털이게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이은교회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쓰라고. 받으면서 그래 잘 받았다 고맙다. 근데 우린 준비 못했는데 그냥 잘 받으마. 그냥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게 너무 저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너무 기쁨이 됐던 이유는 뭘 받아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마음 모아주며 기도해주는 형제, 가족, 동역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려고 우리가 더 크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함께 교회가 개척할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신 개척 후원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순장님들과는 몇 차례를 나눴고 내용을 아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분립개척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할 때 교회별로 개척 비용을 아무 한도 없이 각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청구를 해봐라 라고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9교회 개척을 위해 분당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금액의 총 다 합해서 약 25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250억을 후원해 주셨어요. 29교회. 그 중에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받은 개척 후원금이 약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이 이 건물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3, 4층 인테리어를 다 하고 악기들과 방송 장비들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알뜰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갚아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 개척 후원금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셨냐 하면, 이 개척 후원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가 당신들한테 주는, 저희들한테 하신 얘기죠. 제 목사들한테 당신들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다. 무기한 무이자로 줄 테니 상황이 되면 갚아라. 상황이 안 되면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갚을 수 있으면 이왕이면 갚아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갚는데 그 갚는 돈은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 개척 후원금 갚는 거를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받고 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 몇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있었고,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 있었고, 그 가평 우리 마을이 있었고,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전국의 목회자들, 교회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뜨거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좋은 목사님과 교회가 있는데 시작할 그게 좀 힘이 없어서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잘 일어설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찾아내서 세워주고 도와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29개 교회가 갚아나가는 총 약 250억의 금액이 바로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100% 사용되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이 재정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와 함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재정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헌금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건지 하는 척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에게 그 어떤 선입견도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살림을 위해 1년 헌금 수입 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만큼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사용을 담임 목사가 제가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쓸 수 없는 구조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 그 헌금은 이 주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데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 한국교회와 사회환원, 사회를 돕는데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일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내신 이 헌금이 주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지역을 세우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이거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 생명 같은 도움으로 다가갈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힘든 이웃 한 명, 우리 주위에 있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돕고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게 나를 도운 거랑 똑같아 라고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 아들, 딸을 지나가던 어떤 분이 제 아들, 딸을 이뻐해 주시고 용돈 쥐어주시면 제 아들, 딸에게 한 거지만 아빠인 제가 저에게 준 것처럼 제가 고마워하고 제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이고 이게 교회가 재정을 쓰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고 한국교회를 위해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나를 위해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라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기를. 그래서 언젠가 제 꿈이에요. 재직회 때 말씀드리곤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내부적으로 쓰는 것보다 바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우리 꿈꾸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깊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깊게는 첫 발자국은 확실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90일 성경 통독에 200분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서 매달리셨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끝까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그 물꼬를 이제 기도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어지기 위한 첫걸음은 뭐니 해도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기도 없이는 헌금이 되었던 이웃사랑이 되었던 형제교회 뭐가 되었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변화 오픈 하나를 합니다. 5월부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5월부터 준비되어지는 대로 이 예배당 본당을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실로 완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실은 아래층 청소년부실이었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습니다만 본당을 열어야 되겠다. 사실 이 고민을 작년부터 했어요. 제약사항이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전기도 계속 돌아가야 하고 기계들도 켜놔야 하고 냉난방도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위치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그냥 편하게 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실까라고 하는 약간 걱정도 됐던 게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교회의 예배 장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항상 열려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세팅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본당을 열려면 해야 될 대가 지불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소가 부족하니까 뭐 사실 목요일 저녁 같은 때는 다락방 장소가 없어서 본당에서 다락방 하시는 다락방도 있고요. 뭐 금요일 저녁에서 청년부 예배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본당에서 뭐가 돌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열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운영 원칙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열심히 고민하면서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우리 지금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넓어지려면, 우리가 깊어지려면 열심히 일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 새벽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우리 교회 위치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이 새벽에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일하러 가시는 이 동선에 적합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지금 매일 주와 함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 되실 때 낮에 언제라도 찾아와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경험, 퇴근하시고 이 앞으로 퇴근하시면서 집으로 가시다가 가기 전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 경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오늘은 기도하는 하루로 보내고 싶은데 나오는 그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사람이 저이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쌓이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부가 갈수록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명이 넘는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부가 날로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냐?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라고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인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인이신 그분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바쁜 일상에 밀려납니다. 근데 우리 해봤잖아요. 말씀 읽기에 시간 들이기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물꼬를 기도로 이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적절한 때에 본당 오픈 계획과 여러 가지들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기 위한 한 걸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족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 위한 한 걸음, 우리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씩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2년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난 2년간의 우리의 생활은 한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입니다. 고생도 아닌, 수고도 아닌, 애씀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
이 한 단어가 저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노력해서 이뤄내는 교회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교회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 받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의식, 나의 자랑스러움, 나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주여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주여 조금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따라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인연의 시험들이 주님께 감사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씩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성수와 발이되는 우리 주와 될수 우리에게 있기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성령을 사랑하며 지역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한 지체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가족 교회를 위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분당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언제까지나 모범으로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개척 2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교회들 29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 지역교회를, 한국교회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이후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이 지역을 위하여 아버지나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분당우리 교회와 29개 분리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교회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주의 영광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만을 위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도구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공로, 우리가 받을 칭찬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하며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속도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주의 일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주님, 머리이신 주님 따라 사용되어지는 손이 되고 사용되어지는 발이 되며
버텨내는 허리가 되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애쓰신 분당 우리 교회, 우리 29개 교회,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같은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넓고 깊게 나아가는 아버지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